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달 12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라고 또 복음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12월 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성도님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의 중보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또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그 구원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고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 시작이 예배이고 강단 말씀이에요. 예배 놓치면 말씀 놓칩니다. 말씀 놓치면 그 삶이 다 안 되어집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평상시에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원네스 되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른 거 열심히 하기 전에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제일 예쁩니다. 제일 멋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놓치고 이 주일을 놓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 또 그것도 잔소리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얘기하지 마라 잔소리다. 예배 얘기하지 마라 잔소리다. 전도 얘기하지 마라 잔소리다. 그럼 목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목사가 예배, 말씀, 이런 것, 또 전도, 하나님 헌신하는 거 얘기하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잘못함에 있어서도 잘못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왜 그 특권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섭죠.
여기에 막 연기까지 나고 불까지 막 올라오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냥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지도자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사실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로 보여요?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거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인간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게 죽임이에요. 자,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십계명대로 하자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도 하나님이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는 몰라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고 완전 돌이키면 은혜겠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 알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갱신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또 반복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가 오셨는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영원한 축복이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으면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중보라는 말은 중간에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갑니까? 첫 번째입니다.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그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운명, 사주, 팔자에 묶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도 제대로 못 잡아요. 우리 예전에
이사 가면 날 잡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날 잡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또 여러분이 이 복음 알기 전에는 이사 갈 때 어떤 날 잡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손? 예? 약손? 무슨 손? 어른들 교회 다녔어도 그랬어요. 교회 다녀도 달력에 요즘 달력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이제 육신갑자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12띠가 나오고 자 그거 보면서 손 없는 날을 찾아. 잘 모르니까 무당한테 물어봐. 철학관 가서 물어봐. 손 없는 날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자,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우리 아이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준호 혹시 알아? 손 없는 날이 뭔지? 예. 네 손이 없는 날. 예? 손 없는 날 귀신이 막 와가지고 뭐 이거 악몽이지. 자, 손 없는 날이 뭐냐? 악기가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 그러니까 이사하는데 귀신이 손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 이사를 하거나 또 뭐 결혼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잔치를 하죠. 귀신이나 악기가 돌아다니지 않아야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이날에 이사도 하고 혼례도 하고 개업도 하고 이래요. 그 날을 잡아요. 자, 여러분은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언제 이사하면 돼요? 그렇죠. 가장 싼 날. 예. 언제 개업하면 됩니까? 아무 때나. 가장 싼 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할렐루야. 신학교 때 그 동문들과 식당에 갔는데 저를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신학생 동기 한 명이 식당 딱 문 앞에 걸려있는 그 마른 명태 북어 대가리 있잖아요. 북어 걸려있는 거 봤어요? 요즘 많이 없는데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은 북어를 이렇게 새끼줄에 묶어놔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거 보니까 재수 없대. 그래가지고 주인 몰래 잡아 떼버렸어. 그리고 이제 볼까봐 그걸 감추고 나왔어. 자, 우리는 다 말렸어.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북어는 이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쫓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북어의 독특한 냄새도 있고 또 그 형태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된대요. 또한 이 북어를 복어라고도 합니다. 복어. 그래서 그 복어에서 복과 연결되어서 이거를 걸어놓으면 복을 부르는 물고기다 해가지고 걸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전도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걸어놓은 모습이 싫었죠. 부적과 같으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설하면 그건 뭡니까?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예요. 그 북어 말린 거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5,000원, 10,000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신이고 또 그거에 맹신하기 때문에 그걸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또 그걸 가져갔어. 걸릴까봐. 그거 절도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주인이 알았겠지만 뭐 그때는 CCTV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 들어갔는데 부적 있어. 그러면 에이 재수 없어 하고 떼버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흑감 꺾으면 돼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상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못 살려요. 흑암 꺾어야지.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우상 대가리 흑암 꺾어 주시옵소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뱀을 집을지라도 하나님 다치지 않게 주옵소서. 흑암 꺾어야죠. 범죄 행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군 신상 세우는 거 봤죠? 당군 신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부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노무현 때인가 당군 신상 막 세우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깨고 했어. 그거 잡혀갔어요. 자, 단국대학교가 있어요.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는 당군 사상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곰이 돌상으로 있고 또 그림으로도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군 이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럼 그 학교 안 갑니까? 자, 동국대학교, 원광대학교는 불교대학입니다. 그러면 안 갑니까? 보니까 많이 가 있어. 카톨릭 대학교 완전 천주교 우상인데 안 갑니까? 예? 우리 저기 너 학교 대원 관동대학교 나오죠. 관동대 카톨릭 사상입니다. 학교 왜 다녔어? 카톨릭인데. 그러게요. 그렇다고 학교 안 갑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회는 연세대학교, 한동대학교만 가야 돼. 야, 좋네요. 예? 10위 안에 있는, 3위 안에 있는 대학. 갈까 모르겠네. 기독교 사상이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흑암을 꺾고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절에 놀러 가자면 절에 놀러 가세요. 흑암 꺾으세요. 네? 거기 들어가서 맛있는 밥 주면 산채밥 먹고 돈 아까우니까 돈 안 내고. 여러분, 흑암 꺾어야죠. 흑암 꺾어지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거예요. 이 기도가 놀랍고 내가 기도하니까 흑암 꺾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내 기도하는 시간이 재밌고 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재밌어요?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즐겁다. 우리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렇죠. 가장 즐겁대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네. 뭐 재밌다고는 못 물어보겠어요. 재밌습니까는 재미는 없죠. 그렇죠? 네. 제가 막 웃긴 얘기하고 그냥 막 똥 얘기하고 그냥 막 그런 재밌는 얘기 해야지 재밌진 않아. 근데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미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부적 붙일 필요 없고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어떤 집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갔더니 이 부적을 바람 피는 이 못하게 하는 부적을 남편 몰래 팬티에 붙이래. 어디서 남편 속옷에 있는 데다 다 넣어놓고 하래.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가 일진이 사납다, 뭐가 재수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러 간다거나 무당 찾아간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육식갑자, 풍수지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묘자리 볼 필요가 없어요. 묘자리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묘자리, 이제는 솔직히 묘자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땅이 없어요. 지금도 저 부평 승하원에는 이 묘 엄청 비쌉니다. 뭐 15년, 20년 동안 관리를 해준다 그러는데 돈도 비싸지만 대부분 화장을 해서 이제 납골 땅에 모시든지 수목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죠. 보통 납골 땅을 많이 하죠. 그래도 납골 땅도 그것도 뭐 30년, 40년 그 기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 화장해버리면 뼈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부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가루뼈가 살아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뭐 우리가 막 납골을 하고 수목장을 하고 막 하죠. 다 기억하고 싶어서 하죠. 왜 후손들이 기억하고 싶어서. 그거 한 15년, 20년 지나 봐요. 기억도 안 합니다. 이제 그 자녀 말고 그 또 밑에 자녀, 손주들 잘 기억 안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기억보다 마음에, 생각에 그 믿음의 유산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때는 저는 그냥 화장하시고
납골을 하든 수목을 하든 뿌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재수 없어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중심, 내 방법대로 삽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없지요. 이게 나 중심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유익 따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금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방법, 내 생각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맡기지 않고는 절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게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전에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사람은 변화무쌍이에요. 계속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도 변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영향받아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따라갑니다. 근데 사람은 변화무쌍이에요. 계속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사랑이 움직이니 그런 얘기 있었죠. 맞나? 사랑이 움직이니 이러면서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변해요. 다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배경 삼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변해요. 우리 의리라고 하죠. 의리? 저 의리 없는 놈 그러잖아요. 의리 안 지킨다니까요. 조폭들 보세요. 내가 형님을 위해서 내가 두목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변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의 심정으로 자신의 의기로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 버렸다니까요. 몇 번이나? 3번 버린다고 부인했어요. 주님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완전히 깨달았거든.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치라는 게 무슨 치라는 게 아니라 양육해라. 세워주라. 정말 그리스도가 배경이라면 그 성도는, 그 제자는, 그 중직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배경이라면 목사님 이 목사가 배경이 아니라, 장로님 위해서 이 장로가 배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배경이 아니라 교회 멋있으니까 잘 가꿔야지, 이 목숨을 바쳐야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예요.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자기 한계, 자기 재앙, 그 저주, 결국 사망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기적 중에 기적이죠. 미라클. 야,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그러니까 은혜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게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피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소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양의 피를 드리고 소의 피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피를 드리고 하면서 그 피뿌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1년 갈까요? 6개월 갈까요? 계속 매번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멀리 보고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냥 뜨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꼬라져서 나가야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굴복하고 하면서 머리 조아려 나가야죠.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 교회에 오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맨날 엎드리면서 그냥 강단 앞에서 그냥 대자로 엎드려가지고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 한 번을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술 먹을 때마다 그래서 술 먹을 때마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찔리긴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찔리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찔리구나. 그게 매번 찔리면 되겠습니까? 찔리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매번 5번 10번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홍해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 만난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난 착한 게 살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착한 게 뭐가 착합니까? 여러분 전 재산 다 통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뭐가 착합니까?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여러분 얼마나 내 거 밝히고 얼마나 내 거 챙기고 하십니까? 어찌 나 같은 자가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생각으로 타락하고 또 행동을 타락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나이를 얼마 안 살았기 때문에 아주 죄가 없는데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대요. 다 지저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진짜 수준 낮고 얼마나 더럽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쓴대요. 그러면 이때라도 하나님 만나서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착하신데요. 저 잘해주는데요. 내 자녀들 교회 안 다녀도요. 예수 안 믿어도요. 공부 잘하고요. 부모 말씀 잘 들어요. 착한 겁니까? 절대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해주는 거,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해주는 거,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달해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는 전부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전부 흑암 기준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자기 기준, 이 흑암 기준, 마귀 기준에 빠져 있어요. 복음을 왜곡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인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잘못된 복음관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해결받았으니까, 복음은 완전하다. 그리스도 딱 끝났다. 그래서 윤리, 도덕 안 지켜요. 십계명 안 지켜도 하나님 아시겠지, 생각하시겠지. 이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십계명 왜 주십니까? 내가 죄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에요. 죄 이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수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취한 그 밧세바가 낳은 그 큰아들은 죽었습니다. 압살롬.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자신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을 다치면 치료는 되겠지만 그 흉은 남아있어요. 즉,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흉은 남습니다. 흑암에 잡히지 않고 성령 인도받고 승리하고 세계를 정복해야지. 맨날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 되겠습니까? 이런 풍조가 우리 젊은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우리가 물론 너무 율법 속에 빠져서 거룩 하다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 갇혀있는 인생.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고집쟁이? 하여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꽉 막힌 그런 애들 솔직히 있어요. 옛날에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사회생활을 할 줄 몰라. 착하기만 해. 요즘은 얼마나 생존경쟁 시대에 머리 빨리 돌아가면서 사회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앙과 사회를 구분 못해요. 그냥 교회와 사회가 똑같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밖에서 하는 짓 똑같이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물론 포장해야죠. 내가 그 세상 속에 빠져있지 않은 것처럼,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야겠죠. 너무 심한 사람은 교회도 아주 오지도 못해요. 교회 자체도 오지 못합니다. 찔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 안타깝죠. 내가 그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남들을 내가 하나님 떠난 자들을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르게 해야죠. 갱신하고.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하겠죠. 생명 살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 타락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적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 영혼 살리라고, 세상 살리라고. 우리가 조금만 갱신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봅니다. 내가 이거 갱신해야겠구나.
여러분 절대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속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깨달으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젊은데, 우리 노회에 가면 노회 분들이 거의 막 다 거의 70, 60, 막 65세 막 이러니까 80 다 돼가는 분도 계시고, 저희 50대는 애야 애. 예. 아니, 저같이 젊은 사람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세워지면 많은 일들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후대들 조금만 깨닫고 갱신하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 오자마자 기도해라? 왜 그거 제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매번 얘기하는데 이제는 솔직히 아이들 잔소리를 처음부터 들릴 거예요. 야, 교회 오면 그냥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보고해라.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오늘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야 돼요. 저 세상 속에서 저 타락한 놈들과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나도 타락했지만 하나님 이 타락한 몸을 하나님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거 뭐 안타까운 거예요. 오자마자 피아노에 앉고 오자마자 방송실 가고 오자마자 뭐 사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하고 계시죠? 예. 어른들한테는 내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저보다 어리니까, 예. 어리니까 그나마 욕은 덜 하겠지. 하세요, 진짜. 오자마자 하나님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1분 동안 해야 되는, 하루에 1분 동안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일주일 모아서 7분 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결론입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가 뭡니까? 내 옆에 나와 동등하게, 그런 얘기예요. 그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내 옆에 만들지 말라.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사는 것, 내가 기준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게 최고 우상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게 최고 우상이죠. 이게 무너져야 돼요. 자,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으라. 흙으로 아무것도 그냥 치장하지 말고 그냥 토단, 흙으로, 진흙으로 쌓아라. 그 토단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 쌓은 토단 위에, 단위에 뭘 드립니까? 양과 소를 드려라. 양과 소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뭡니까?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겁니다.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과 합해지는 시간이에요. 자, 토단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교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지. 이번 주 교회 가야 되는데 지난주 안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요. 토단을 쌓고. 그리고 양과 소를 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양과 소는 재산입니다.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그걸로 가축을 하고 그걸 우유를 내고 그러면서 자녀를 먹이고 아주 소중합니다. 그 양과 소를 드린 것 같이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아간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죽임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면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 안 되어지면 어른 돼서 안 돼요. 내가 직장 가서 첫 월급 탔다? 이게 안 된다? 계속 안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훈련시키세요. 부모님이 없이 나 혼자 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변신해야 되는 것인지. 자, 번제로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다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돌을 쪼아서 단을 쌓지 말라. 이건 뭐냐? 여러분, 예쁘게 하면 좋잖아요. 잘 다듬어가지고. 그러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해라. 내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 내 중심 다 내려놓고 그대로 네 자신을 드려라.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뭐 잘 돼야지 교회 오고 예배 오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상태예요. 하지만 아시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다듬고 잘 되고 한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세상 살리라고. 그러면 불신자를 능가할 만큼의 삶과 규모가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못 배웠지만 불신자가 볼 때 참 멋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대화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도 감동받죠. 대화를 통해서 감동받죠. 불신자는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어떤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혹시나 실수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나의 기준, 나의 배경이 아닌, 또 내가 우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만이 나의 기준, 나의 배경 되게 하시고 예배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도문이 열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를 능가하는 삶을 살며 불신자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